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이 산상수훈의 문을 열면서 8가지의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뭔지를, 즉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었죠. 기억나시지요? 할렐루야.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8가지. 제가 이럴 줄 알고 미리 저는 외워왔어요. 제가 자막에 원래는 다 준비했다가 일부러 지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나?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죠?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이거 분명히 외웠는데 저는 앞자만 따서 외워요. 심의 온유, 그 다음에 심의 온의, 국마 화평. 저는 이렇게 외우거든요. 항상 원래 이렇게 외웠었어요. 근데 막상 또 하니까 까맣게 백지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5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 왜 제 손가락은 7개죠? 8개 했는데 왜 7개죠? 자,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8가지의 삶의 모습을 담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을 하시고 나서 소금과 빛으로 살라라고, 그냥 소금과 빛이 아니고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었죠. 소금으로 살라라는 것은요, 소금의 기능,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렸죠. 거룩함의 보존의 기능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요, 소금에 있어야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 유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소금은 살리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반드시 책임지고 지키시는 언약. 하나님의 그 신실성을 닮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나 또 성도를 대할 때나 그 신실함의 기능,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빛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절대 숨겨질 수 없고, 그리고 등불이 말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빛을 볼 수 있는, 다시 말해 그 빛이 비춰지는 것,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을 반드시 드러내야 되는 존재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언급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21절부터 해서 7장 마지막 절까지 쭉 많은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모든 말씀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삶에 관련된 영역, 제가 한번 세보니까 한 2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20개는 20주잖아요. 와, 이건 끝나려면 올 한해 끝낼지 모르겠습니다. 각각의 말씀들의, 여러분, 총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총론하니까 뭔가 쩍쩍거려서 죄송한데, 무슨 말이냐면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다음 주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제목이 3가지 기준이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3가지의 기준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답이 있다. 우리는 삶의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간단한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얽혀있는 삶의 인생의 문제까지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인류 구원이라는 주제, 이 목적을 가지고 성경은 기록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요, 구속 역사라고 해서 구속사라고 표현합니다. 구속 역사, 이 구속사의 중심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성경은요,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습,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던 말씀들, 예수님의 공생의 이 삶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의 설명서고 안내서로, 지침서로 우리는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17절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으면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무엇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신다라는 것은요,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은요, 완성한다라는 것이고요,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완성하시게 하는 게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래요. 여러분, 이것은 구체적으로 율법의 가르침이고 선지자의 가르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라고 보는 말씀을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66권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사실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39권의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우리처럼 구약 신약을 구분짓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기준으로 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을 나누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나눌 때 BC, AD, Before Christ, AD는 뭐예요? 자, 맞아요. 네. 그렇게 나누잖아요. 기원전 기원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서는 신약성이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성경은 뭐냐면 타나크라고 말해요. 타나크. 이게 타나크가 뭐냐면 자막에 보시면 이게 약자예요. 앞자를 따갖고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이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율법, 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긴 한데 제가 그냥 영어로 갖고 왔어요. 선지자들의 글을 느비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언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다음에 성문서. 물론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성문서랑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문서는 좀 차이가 있긴 해요. 근데 자세하게 제가 설명은 안 하고요. 보면 그 앞에 두 단어씩 좀 따요. 토라 할 때 TA, 선지자들 니비임 할 때 NA, 성문서 할 때 KE. 그래서 이걸 합쳐서 타나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성경, 자기들이 말하는 성경을 이게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한번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없나요? 있나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것 같지만 타나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준의 구약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 그냥 성경이고. 이해되시겠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성경하면 풀네임으로 이렇게 불렀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풀네임이 있으면 이걸 약간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부르던 표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예요.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구약 당시 성경을 지칭하던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예화로 한 가지 무엇을 드냐면 부자 나사로가 아니죠. 언제 또 거지 나사로가 부자가 됐다. 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세요. 이제 둘 다 죽어서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제 부자가 이제 아브라함을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조금 나를 좀 다시 보내달라.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좀 사람을, 선지자를 보내서 좀 그들이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고 정말 구원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좀 가르쳐줘라. 지옥이 있으면 가르쳐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16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말씀 읽으면 사람 같지만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들에게는 성경이 있으니까,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의 길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풀네임은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었다면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좀 줄여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또 더 줄여요. 한 가지 예를 제가 빠뜨렸네요. 한 가지 여러분께 좀 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라고 줄이냐면 율법이라고 줄이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을 3명을 이끌고 가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3사람을 데리고 4분이서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누가 나타나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하지요. 이때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 번 아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모세의 율법, 다시 말해 율법의 대표성을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대표성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란 사람과 같이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완성하시고 이루신 분이심을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풀네임으로서의 긴 성경,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그리고 시편,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했지만 이걸 또 줄여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빠르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줄임말 잘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율법이란 말을 쓰지만 이게 구약 성경을 예표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거는 이제 여기서 말한 율법에 기록된 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율법하면 모세율법, 모세 오경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어디 말씀을 인용한 거냐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28장 11절 12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성문서를 인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율법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 성경이라는 뜻이죠. 이거는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 율법에서. 근데 여기서 말한 율법은 시편이었어요. 예수님이 인용한 구절은 시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통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말하면. 아시겠죠? 그리고 율법, 줄여서 한 율법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경,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요, 그냥 율법의 기능 막 어려워요. 되게 복잡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성경의 율법이라고 말한다, 뭐 선지자의 글이라고 말한다, 그럼 다 그냥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치환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17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구약 성경을 완성하시는 분, 구약 성경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은 회당에서나 그리고 또 길거리나 산에서나 아니면 뭐 바다 위에서도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셨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성경을 참 많이 인용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때 예수님이 인용했던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무슨 성경이죠? 개역? 개정. 개역 개정이죠.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번역 성경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전에는 개역 한글이긴 했지만, 물론 요새는 또 번역 성경이 워낙 많아졌지만,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게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을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그때 유대인들이 보던 성경이 있었어요. 70인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70인. 이것도 번역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은 물론 그때는 아람어라는 걸 했지만, 우리가 보통은 이제 과거에는 히브리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아졌어요.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 사는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 다 저기 알렉산드리아, 이집트나 아프리카나 아니면 유럽이나 멀리 퍼져서 오래도록 저 먼 바벨론 땅에서 사는 유대인도 있었고, 그러니까 출신은 유대인인데 히브리 말을 모르는 거예요. 아람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당시에 쓰던 언어가 뭐냐면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유대인들을 위해 쓴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에요. 왜 70인역이냐? 각 지파들마다 6명씩 대표해서 12지파에서 72명이 70일 동안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성경을 많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인용하셨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성경 전체 완성자이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서는 신약 성경은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4장 6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마지막까지 완성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기준으로 하면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마지막까지 완성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완성자이십니다. 성경의 중심이세요. 뿐만 아니라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휘렉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분명히 17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하다가 18절에 뭐라고 말해요? 율법.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성경이라고 표현한 거고 18절에서는 줄여서 율법,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신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다 이루신대요. 여러분, 다 이루신다라는 게 뭐예요? 성취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의 완성자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약 성경의 해석자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중심이요, 성경의 완성자시요, 성경의 성취자시요, 해석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내 인생의 문제 어디서? 성경에서. 어디서? 예수님 안에서. 어디서?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도 않고 자기 생각 이상한 글 가지고 와갖고 성경을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 1장, 제가 갑자기 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은요, 임의로 해석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왜 임의로 해석하지 말아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이 당시 배경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성경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분 맞으십니까? 맞으세요? 예수님이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이 구약에 한 300가지가 넘는데요. 이제 그거를 다 언급할 수는 없고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예언,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해야 한다라는 예언,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한다라는 이 예언, 성천하신다라는 이 예언, 여러분,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다 언급할 수는 없고 각각의 주제별로 한 2가지씩 한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예언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구약에는 예언되어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창세기 22장 18절인데요. 읽진 않을게요. 빨리빨리 진행하게 읽진 않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그때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나 그 사람의 배경은요,
이게 예언인지 잘 몰라요. 창세기 22장 18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데 물론 예수라는 사람을 몰라요. 하지만 이걸 받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뭘 할 수 있냐면 희미하지만 아주 정확하지는 못하지만 메시아가 온다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의 자손 이후에 오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너희 민족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우리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말을 해버렸네요.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예수님이에요? 이미 오신 예수님,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십자가를 위해, 나를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이게 사실 정확한 신학적 표현이에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들은 구원받습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오실 예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인지는 몰라요. 솔직히 예수란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신구약으로 볼 때.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어디서 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어요. 아니 아담 때부터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6절 15절인가요?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예언하셨어요. 그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 그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성취됐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성취됐죠. 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십시오.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하냐면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때는요. 그 예언을 듣는 사람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좀 과격하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더 좀 심각하게. 아마 이사야 선지자도 완전하게 이해는 못할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인가? 왜냐하면 예언은요 그 당시에 성취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취되고 나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꿈을 꾸는데,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의 아내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름을 주셨잖아요. 이름까지 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아예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마태복음 1장에 표현된 건데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에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임마누엘, 승천하시면서 임마누엘을 선포하셨어요. 이게 마태복음의 구조예요.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성육신의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그 다음 도표 볼까요? 그 다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도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또 어떤 예언을 하냐면 갈릴리로부터 빛이 임한다. 우리 그때 한번 살펴봤죠? 왜 기억 안 나시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5장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 갈릴리를 왜 물러가셨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예언이 갈릴리에서 시작한다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고요. 원래 예수님 베들레헴 물론 고향은 거기지만 거기로 가셔서 거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또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신 이유도, 애굽으로 갔다가 올라오신 이유도 다 구약 성경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도표 보십시오. 시편 118편 2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집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냐? 머릿돌이 되신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아니라 머릿돌이 되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4월 맨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뭐 했죠? 한마음 축제 했죠? 벌써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한마음 축제 때 10분 안에 설교를 마치라고 진짜 초스피드로 그냥 했던 설교 기억나십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 딴 거 없었어요. 교회는 선지자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다. 이게 에베소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세워져 간다. 이게 바울이 했던 이야기거든요. 구약에서 머릿돌 되시는 분이 신약에서 머릿돌 대신 마태복음이 에베소서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그 다음 도표 보시면 스가랴 11장 12절에 보면 은 30에 팔린대요. 품삯을 은 30을 줄이라. 자, 성취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누구에게? 가룟유다에게,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에게 은 30을 주지요. 그렇게 성취되는 거죠. 요나서 1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요나가 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세요. 자기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죽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취가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오신다라는 사건도 예언되는데 성취가 되었어요. 공생애를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예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예언이 되었는데 성취가 되었습니다. 1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말씀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1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요 다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힐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빨간 글씨만 한번 강조한 글씨만 봐보세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지가 뭐예요? 신천지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천지가 뭐예요?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천지예요. 여러분, 지금 천지가 없어졌습니까? 질문이 어렵나요? 지금 천지가 없어졌어요?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이루리라.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취를 다 이루시면, 예언을 다 이루시면 세상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예요. 여러분, 세상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무섭습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어떤 질문을 성경을 던져야 되냐면, 그럼 예수님이 성취를 아직 이루지 못한 게 있을까? 있는가라는 거예요. 있어요. 분명히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데 아직 못 이루신 게 있어요. 그게 뭐지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아까 제가 언급했던 세 가지의 주제는요,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신약에서 성취되는 게 패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예수님의 심판은요, 구약에서도 예언이 돼 있고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예언이 돼 있고 아직 성취가 안 된 겁니다. 6가지 정도 있는데 4가지만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보세요.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계시록 1장 7절도 찾아보십시오.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름이 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구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다시 오신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언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계시록에도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영광을 받는 자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얻는 자가 있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에도 얘기하고 있고요, 계시록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제발 좀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이 없어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 자유주의적 사고 속에서 여러분 성경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세 번째 예언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65장 17절에 이 되어 있는 구약의 예언이
계시록엔 21장 1, 2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무슨 말이에요? 오늘 17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구약에 있는 예언, 성경에 있는 예언을 다 이루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이루리라. 다시 말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다 이루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밟고 있는 이 땅은요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니고요.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종교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단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이거 사실 성경적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뺏겨버린 거예요. 신천지. 그래서 요새 교회는 뭐라고 불러요? 신천신지. 가수 이름 신지.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은 어떻게 해석되어 있냐면, 이사야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다라고 말하는데요. 계시록에는 하나님 하늘로부터 새로운 세상이 내려온다라고 써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이 3차원적 세상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빨리 그날이 와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죠. 악의적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빨리 천국 가고 싶다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또 제가 네 번째 이유 때문에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자, 욥기 19장 26절 하반절에 예언되어 있고, 이 예언은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빌립보서 3장 22절,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똑같이 예언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새로운 몸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입는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흑인으로 죽었어요. 평생 흑인일까요? 천국에서도 흑인일까요? 어린아이로 죽었어요. 근데 우리보다 나이가 많아. 근데 천국에도 어린아이야. 그럼 뭐라 불러야 될까요? 여러분 100살 인생 산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몇 살의 몸으로 천국에서 살고 싶으세요? 99세? 저희 아버지가 요새 좀 다리가 많이 아프셔서 잘 못 걷거든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 천국에서도 계속 이렇게 쩔뚝쩔뚝거리면서 못 걸으시는 몸으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남성, 여성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뭔가 미련이 많아요,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하늘로부터 새로운 세상이 내려온다는데 지금 몇십 년째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게 너무 궁금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물리적 법칙이 똑같이 통용하는 천국인지 아닌지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 아직 이게 성취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실 때는요, 다니엘서나 이사야서에서 예언되는 말씀, 신약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하셨어요.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고 말했어요. 새로운 몸을 입는다라고 말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중간에 누가 먼저 부활하고 누가 먼저 이제 휴가되고 이런 건 제가 뺐어요. 있는데 그냥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서 뺐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세요? 앞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5장 21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첫 번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완성자고 성취자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가져야 되는 총론, 기준이에요. 이거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합니까? 성경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왜 좋으신 분인지 아세요? 우리 골로새서 한번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인생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의 시작이요 끝이요 완성자시요 성취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의 작은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를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말씀을 크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크게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작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좀 어렵죠? 17절에서는 분명히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또 18절에서는 율법이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19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좀 어렵긴 해요. 자, 첫 번째 문제는 해결했어요. 율법과 선지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 이건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고, 줄여서 율법과 선지자들, 이게 모세의 율법이든 그냥 율법이든 상관없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이게 이제 줄여서 말하는 성경이다 말했고, 한 단어로 압축해서 율법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또 계명이라고 이야기해버리네. 율법과 계명의 차이가 뭘까요? 말씀과 계명의 차이가 뭘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율법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전체 속에서 각각의 낱개를 이야기하는 게 계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해서 창세기 하면 율법인 거예요. 창세기가 율법이라는, 물론 율법, 모세 율법 안에 들어간 거 맞는데,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율법 하면은, 창세기 하면 율법인데, 창세기가 50장 있잖아요. 창세기 1장은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 안에 있는 각각의 소소한 작은 것을 계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율법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10가지의 계명. 그 율법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씩 말하면 계명이잖아요. 5계명이 뭡니까?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계명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아무 것을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율법과 계명의 차이, 다른 게 아니라 물론 계명도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소소하게 구체적으로 작게 말하는 거를 계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자. 두 번째, 그것을 가르치는 자. 어떻게 된대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래요. 반대로 계명 중에서 작은 것, 그것을 믿는 자, 그것을 가르치는 자, 그 사람은요 천국에서 큰 자래요. 일컬음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래서 많은 질문들을 해보고 많은 생각들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떤 두 가지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 그럼 계명 중에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서 큰 것과 작은 게 있을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크다라고 말할 때는, 작다라고 말할 때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 상대가 있는 거예요. 상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여기서 제가 제일 큰가요? 자, 2m 있는 사람과 저랑 같이 있어요. 그럼 저는 키가 어떻습니까? 작아요. 2m보다 작아요. 제가 190이 되니까 좀 작습니다. 상대가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명에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다라는 거는요, 뭔가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것을 말하는 사람, 성경을 볼 때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크다 작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이해를 돕기 쉽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이해를 하기 쉽게 위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금 우리나라가요 2026년 북미 월드컵 예선전에 있더라고요. 저 이번 주에 보니까 이번 주 알았어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출전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11회 연속 본선에 출전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고 전 세계에서는 6번째래요. 엄청난 쾌거를 이룬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강국입니다. 아시아에서 엄청 강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럽으로 넘어가거나 남미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약소국입니다. 상태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나의 상태에 따라서 이 말씀이 큰 것 같고 큰 계명 같고 작은 계명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이제 10계명을 이야기했는데 5계명의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리고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맞나요? 맞아요. 서로 비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커 보이고 어떤 건 좀 작아 보일 수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작다라고 여기고 버리거나 다른 사람한테 아유 야 그거 성경 그거 아유 별거 아니야 그냥 넘어가도 돼 그렇게 말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천국에서 작다, 지극히 작다, 칭찬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경 있지 않아요? 구약 읽으면서? 없어요? 있을 텐데요. 특히 레위기에 보면 모르는 사람 이름 왜 이렇게 반복돼 그냥 딱 넘어갔어. 숫자도 엄청 반복돼. 몇 명 이게 뭐가 중요해? 규빗 3척 몇 척 이게 뭐가 중요해? 막 넘어가 그냥 막. 제가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저는 숫자가 나오면요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여러분 따라하지 마십시오. 왠지 아세요? 한글 개역 성경은 한글로 써 있잖아요. 쉬운 성경은 숫자로 써 있어요. 시각적으로 보기 되게 쉽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안 그러겠습니다. 뭐 청색, 자색, 홍색실 이게 뭐가 중요하고 뭐 누구의 아들, 누구 아들 뭐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 저만 그럴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 같지 않아 라고 여기거나 다른 사람한테 그거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 야 그냥 넘어가 괜찮아. 이렇게 여기는 자를 주님께서 뭐라고 해? 지극히 작은 자라 칭하겠대요. 우리는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착하다 충성되다라는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칭찬받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누구를 칭찬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성경에 별로 언급되지 않고 중요한 것 같지 않은 부분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가르치는 그 사람을 천국에서 칭찬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요 천국에서 칭찬받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 기록된 거 내 기준으로 이거 중요하지 않아 제껴버려. 이거 안 믿어도 돼. 딱 제껴.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조금 더 다시 말하면 이건 나한테 너무 불편한 말씀이야. 나 이거 안 들을래.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감정, 내 상황, 내 형편 상관없이 우리가 있는 그대로 주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 따르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두 번째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이 1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제대로 믿지 않는 자도 천국에 있네.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잘 따른 자도 천국에 있고 뭐야?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굳이 말씀을 어차피 천국 갈 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거 강조한지 아세요? 왜 이렇게 말씀한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입으로나 행동으로나 아니면 삶 따라가나 순종하나 여러분 이게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사실은 산상수훈은요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있는 자는 오늘 이 말씀을 접하고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천국에 입성할 천국 시민권자들이래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마일리지를 잘 쌓아야만 너희가 천국 갈 수 있어가 아니라
이미 너는 구원받은 자야. 너희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미 천국 약속을 받은 자들이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별거 아닌 말씀 같고 그냥 제껴도 될 것 같은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여기고, 나랑 불편한 말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을요, 뭐 백독해야 구원받고 말씀을 순종해야만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요, 진리가 아닌 문제는 싸울 생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진리가 아닌 문제는 그냥 다 들어주고 그것이 우리 교회에 유익하다면 다 수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우리 목사님 우유부단하다. 어쩔 땐 이랬다가 어쩔 땐 이런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물론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때는 이게 맞는데 또 다 보니까 이게 또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제가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하잖아요. 순종해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 잘 지켜야 구원 얻는 것도 아니래요. 어떻게 구원 받아요? 예수님 믿어야죠. 이미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심판주로서의 재림주 예수님, 그분을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물론 저에게 한 건 아닙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은 안 했겠죠. 이렇게 안 하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구원 제가 그 얘기 듣고 딱 알았어요. 이 사람 신앙 위험하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하는 그 사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위험한 신앙인이에요. 구원은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늘 예를 드는 방법인데, 저의 자녀들이 있어요. 저희 3명의 딸들 말고 그냥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다고 쳐봐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요,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아빠 엄마 말씀을 잘 안 들어요. 비행 청소년들이에요. 근데 옆집에 있는 자녀들은요, 내 친자식이 아닌데도 내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내 자녀입니까? 아니요. 아무리 말 잘 못 들어도 때리고 싶은 자녀라도 어쩔 수 없어요. 내 자녀인 거예요. 이런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죠? 갑자기 여러분 자녀들이 생각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불효를 하든 효도를 하든 하나님의 자녀는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상태일 때 이미 벌써 하나님 어떻게 하셨대요?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기로 작정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모태에서 조성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신 겁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근데 왜 자꾸 내가 뭘 잘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안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구원을 얻고 구원을 뺏긴다라고 왜 그런 착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 심각하게 행위 구원이에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다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위험한 건 곧 교만으로 연결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러면 그럼 난 구원 받았으니까 대충 살아야겠네. 모 종교 구원파처럼 얘기해버렸네요. 모 이단 구원파처럼 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돼. 뭐 윤리적인 범죄에도 상관없고 성적인 범죄에도 상관없고 도박에도 상관없고 마약해도 상관없고 죄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막 살아도 될까요? 19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 또 하신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너가 생각할 때 크다라 작다라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크게 봐.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 그 말씀대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왜 우리가 창조됐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나 고린도전서에 보면 심판에는 두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 심판이 뭔지 아세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다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받아요. 두 번째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또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심판인지 아세요? 불의 심판이라고 말해요. 자, 이거는 공로에 대한 심판이에요. 자, 고린도서 3장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구원 얻는 건 다 똑같지만 그 구원이, 제가 지금 용어를 잘못 설명했는데요, 구원은 다 받지만 구원받는다고 다 똑같은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로의 구원이 있대요. 이것은 공로로 내 의로 구원 얻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저는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서 있어요. 이유강이라는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심판을 받았겠죠. 넌 천국, 와 좋았으니까 딱 서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심판이 있어요. 뭐냐면 상상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아니고 불이 갑자기 저를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남았어. 그럼 뭐예요? 흔히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죠. 근데 불이 나를 확 지나갔는데 뭐가 이렇게 내 주변에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했던 거,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게 여기고 막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삶을 주님께서 달아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갚아주신대요. 칭찬하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은 받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도 물론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 여러분 꼭 전도하십시오. 숨 꼴딱꼴딱 넘어가는 사람 전도하십시오. 구원은 받아야 돼. 일단 구원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세상 좋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 즐거움 살다가 일주일 전에 교회 와야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럼 부끄러운 구원이라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모든 말씀의 총론 기준으로 두 번째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말씀의 중심이고 말씀의 성공자고 완성자고 성취자고 중심인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였다면, 기준이었다면, 두 번째 기준이 뭐예요? 그 성경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리 한국 교회는 좋은 전통이 있어요. 어떤 전통인지 아세요? 여러분 웬만하면 이단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면 성경을 믿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만 가도요, 유럽만 가도요, 성경 안 믿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이 전체 기독교인의 10%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서. 여러분 성경을 믿어야 돼요. 별거 중요한 것 같지 않은 용어, 사람 이름, 지명, 숫자, 물론 여러분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 불편하다고 해서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인정해서 그 말씀을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좀 줄여서 얘기할게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세 번째 기준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기준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어쩌면 20절이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분명히 지금까지 17, 18, 19절의 말씀까지 예수님이 행위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절에 보니까 마치 내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네요. 여러분 좀 이게 어떻게 이 말씀을 봐야 될까요? 마치 내 의가 구원을 주는 조건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방점을 찍어서 그러냐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간다, 여기에 방점을 찍으면 그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생각을 하니까 나의 의가, 그러면 내 의가 더 좋아야 돼,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 방점을 어디에 찍어야 되냐면 의에 찍어야 돼. 의에. 여러분, 의.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 예수님 팔복 얘기할 때 의를 얘기했죠. 네 번째, 여덟 번째, 예수님이 말한 팔복에서 네 번째가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덟 번째가 뭐예요?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은 자. 복되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뭐죠? 제가 설명드렸는데 또 한 번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 기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쁘신 계획, 이게 의예요. 옳을 의자를 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에요. 사람 보기에 옳은 게 아니고. 그렇다면 너의 의라고 말할 때 여기서 의는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쌓는 의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구원의 의예요. 생명의 의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못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는 의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민족과 종족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이게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법, 뜻, 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의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가지고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내가 열심히 뭔가를 막 행위적으로 살아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20절의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을 보장받은,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에게 왜 하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뭔가 비교하고 경쟁하게끔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더 나아야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같아서는 안 돼.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주신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바로 의인이에요. 의로운 자예요. 신분적 의인이에요. 행위적 의인이 아니고 신분적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의로운 자가 됐는데, 그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 다시 말해 그들과 달라야 된대요. 그 이유가 뭔가? 도대체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군가? 잠깐 설명드리면 서기관은요 율법 전문가를 이야기합니다. 뭐 법 전문가 이것처럼, 그렇죠? 변호사, 판사, 검사분들이 법 전문가잖아요. 이것처럼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처럼 성경을,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서기관들인데, 그것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이들만이 필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 번역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몇 년 전에 한번 했잖아요. 그 당시는 아니에요. 서기관들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존하고 가르치는 책임을 지닌 자가 서기관입니다. 되게 중요한 직책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또 서기관들 중에는요 산헤드린 공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요 법을 정하는 일에 서기관들도 참여했습니다. 참 중요한 일인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외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기 때문이죠.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그럼 바리새인은 누구냐?
바리새인 진짜 욕 많이 먹었는데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소리도 들었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네,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그 욕 맞습니다. 예수님도 좀 걸걸하셨어요. 율법을 엄격히 지키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어쩌면 정말 경건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에선 서기관과 비슷한데 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서기관은 직업이에요. 직책이면 바리새인들은 단체고 종파예요. 그래서 서기관들 대부분이 바리새인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바울도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또 서기관들을 이렇게 질책하셨을까? 책망하셨을까요? 왜인지 아십니까? 일단 예수님이 성경에 그들을 책망하셨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폄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바리새인 서기관만큼 경건 거룩함을 못 따라가요.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그들은 삶이 경건이거든요. 그럼 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이유는 이겁니다. 경건의 타겟팅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경건의 타겟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 목적이 뭐냐면 그 목적, 타겟팅 때문에 예수님 책망하신 건데 처음에는 그건 아니었어. 처음에는 시작은 그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이렇게 변질됐어요. 예수님께 책망 들을 정도로 변질됐어요.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초점이 사람에게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나,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우리, 나와 우리를 좀 봐봐, 본받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도 이렇게 얘기한 거 알아요? 아세요?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아라라고 하지 않고 나를 본받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바울뿐만 아니라 종교 선생님들, 지도자들이 쓰던 말투였다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책망받은 게 아니라 이들이 나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자. 우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처럼 너희들도 말씀을 잘 지켜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너네 나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너네 우리처럼 행동하지면 구원 못 받아. 우리처럼 금식해야 되고 우리처럼 기도해야 되고 우리처럼 헌금해야 되고 우리처럼 섬겨야지만 구원 받을 수, 이렇게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쉽게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큰일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영적 계층이 생겨요. 종교적 계층이 생기고 영적 권력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저도 조심하려고 하지만 내 말 안 들으면 불의 사자인 내가 얘기하는데 안 들어? 라고 어릴 때 저는 들었어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 모교회를 밝히면 안 되니까. 저는 그랬어요. 진짜 목사님 말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되게 무서웠습니다. 목사님 손 내려 하면 다 내렸어야 돼요. 여러분 찬양할 때 손 들면 안 됩니까? 어디 경건한 교회에서 손 들고 찬양. 저희는 그렇게 혼났어요. 저는 그 더우면 풀을 수 있잖아요. 단추 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빨리 채워야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웬만하면 이제 넥타이를 하는데 새벽에는 넥타이 안 해요. 숨쉬기가 좀 어려워서요. 살쪄서 누가 그렇다 그랬는데요. 물론 맞아요. 살찐 것도 있지만 이게 사실 지금도 되게 힘들어요. 숨쉬기가. 넥타이를 하고 있으면 숨쉬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새벽에는 좀 더 심해요. 그래서 양해를 한번 구했잖아요. 새벽엔 제가 넥타이를 안 하겠다고. 다른 우리 사역자는 넥타이 하지만 어디에 목사가 설교하는데 넥타이를 안 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리고 목사는 박사 가운을 입어야 목사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저 들었어요.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그게 어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처음에는 목적이 하나님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정말 잘했는데 그게 어떻게 변질되냐면 점점점 이게 바뀌어서 사람 앞에 나처럼 살아야 돼, 우리처럼 살아야 돼, 안 하면 구원 없어, 구원 못 받는 거야. 행위 구원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경건하게 안 살아서가 책망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나의 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소유한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아니 나는 내가 볼 때 값없는 거지만, 우리가 볼 때 값없는 거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다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의예요. 구원을 얻게 하신 의예요. 근데 이 의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 더 나아야 된대요. 나을 수가 없다니까요. 비교급으로 그들보다 더 경건하게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도 나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그냥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모습이 구원을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게 더 나아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타겟팅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해야 합니까?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신앙생활은 해야 합니다. 그래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사람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막 살아요. 막 산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게 사실 이게 되게 모순된 말이어서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었거든요.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미국의 좋은 훌륭한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불륜으로 파면됐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목사도 살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 앞에 살면 그래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이렇게 중심이 잘 잡힌 것 같지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고. 어디로 쏠려 있다 그랬죠? 죄로 쏠려 있다니까요. 이렇게 쏠려져요. 여러분 막 살아보세요. 죄송합니다. 그냥 주님 없이 살아보세요. 나도 모르게 소돔과 고모라인처럼 산다니까요. 이거는요 진리예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돌이키려고, 중심 똑바로 서려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코람데오를 외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자.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바로 의예요. 하나님 뜻.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게 그의 구원의 조건이 됐어요.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구원은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작아 보이는 것도 별것 아닌 것 같은 말씀도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제가 설교에서 언급했듯이,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총론과 같은 기준을 세 가지 오늘 성경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17절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경의 완성자시고 성경을 성취하시고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뭡니까? 말씀을 볼 때 기준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든 예언은 예수님 통해 성취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는 성육신과 공생의 사건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심지어 다시 오신다라는 거 다 예언되어 있어요. 저는 세보진 않았지만 학자들은 300개가 넘는데요. 막 굳이 그렇게 할 정도로
할 정도로 구약에 예언된 걸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중요하다 생각되지 않은 것도 다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성경을 볼 때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보지 마세요.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따르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 것만 하나님 말씀이고, 나의 삶에 지적하고 내 삶에 변화되라고 이야기하고 내게 찔림이 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폄하하지 마십시오.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크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야 되는 모습이 뭐예요? 그들은 행위 구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지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소유한 자는 왜 말씀을 지켜야 돼요? 구원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기록된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목적이 되어야 되듯이 이 세 가지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기록된 말씀을 모두 실천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